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직분, 집사의 직분이 신약교회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7 집사를 뽑은 그 이유, 그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특별한 역사하심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의 역사로 날마다 그 믿는 자가 더해졌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적은 것과 사람이 많은 경우, 어떤 경우가 일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은 교회 내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당시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살펴보자면 유대 사회가 당시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근데 반면에 문화적으로는 당시 주류였던, 그 시대의 주류였던 헬라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그 이후에 아술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그 땅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화를 피해서 자발적으로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알고 있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가 많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 지중해 연안 지역은 헬라 문화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쭉 이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후에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땅에, 자기 조국 땅에 끝까지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뭐 히브리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공통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교회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도 그 땅에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것과 어느 쪽에 더 일이 많고 더 관심을 갖게 될까요? 많은 쪽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유무상통으로 그동안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어떤 일가 친척도 없고 가족이 없는 홀로 된 과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누가 돌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일의 구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자,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런 가운데서 불공평한 일이 발생을 했고 이 불공평한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때 사도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동안 자기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명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때 그 상황 하에서 사도들이 깨닫고 교회에 세운 큰 원칙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초대교회에 사랑이 많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열심히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 가운데서 돈을 모아서 빌려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고 도와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사실 물론 도덕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형제애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세상에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인간적인 도리나 아니면은 어떤 윤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제와 봉사의 정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몇 군데 한번 보십시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뭐 신명기든지 이런 율법을 봐도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봐주고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 것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대신에 이제 들어가서 뭐 낫을 댄다든지 뭐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금하지만 줄인 배를 채우는 것만큼은 얼마든지 허용하도록. 우리가 또 룻기를 보면은 거기에 보아스가 그 자기 그 소년들에게 얘기를 하죠. 룻이 이삭을 죽도록 일부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버려두도록. 추수하면서도 그걸 일부러 많이 버려두도록. 왜? 과부지 않습니까? 홀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과부라는 걸 알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고대 히브리 사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이런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을 귀한 덕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성경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또 신약 교회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 선을 행하는 것. 선이라는 건 선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라고 얘기해요. 또 이런 일을 할 때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같이 함께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사도들이 아주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솔선수범해서 실천해 나갔는데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했겠죠. 사람이 하는 일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긴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배급의 불균형이 불거져 나온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고 사실상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누구한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제에서 이들이 소외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원망한다는 크게 뭐 항의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큰 소리로 항의하고 뭐 그런 일들도 뭐 있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면은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수군수군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사도들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문제를 이제 전달받고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일부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그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어떤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사도들이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어떤 방식이요? 7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자기들은 뭐 한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는 사도들만 하는 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그 기도 생활은 모든 성도가 해야 돼요. 특별히 사도들은 뭐예요? 그 일을 더 힘써서 해야 돼요. 또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것은 뭐죠? 그것이 사도들의 고유의 업무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전무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때인지 저때인지 너희들은 그것을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는 아버지의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증인 노릇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 노릇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말씀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 노릇. 그래서 가장 강력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구제를 해봤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생긴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는 것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간단한 문제이지만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은 거죠. 자, 이런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놓치고 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사도들이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중요한 원칙이 뭐냐?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나 봉사나 이런저런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첫째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예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초,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도들이 행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에 여기서 성령과 말씀의 상관관계가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라는 것.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이후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 가고 교회가 용성해지고 세워져 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말씀 전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들 하여금 회심케 하시고 그들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선행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그런 행동을 보고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요.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성령께서 쓰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역사의식도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갈등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서로 갈등과 분열이 없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보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스타일 고집하면서 사람들을 배척하면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된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교회의 책임자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앞장서서 한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조직도 안 돼 있던 때였고요. 행정도 없고 사실상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갖춰있지 않았던 때였고, 그리고 교회론이니 기독론이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정립이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정리가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고 이게 다행이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과 집사들이 근데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일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것이 역사적 배경하에서 세워진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자, 교회는 그 기초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다름 아닌 말씀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나타낸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해야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지혜와 그 방법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덮어놓고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인간의 열정, 자연인의 선행, 그리고 자기의, 또 심각하게는 어떤 이단적인 것도 나올 수 있고 오류와 그릇된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과 뒤섞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분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갈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든다라는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된 것을 갈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리시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시죠. 복음이 선포되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둘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의한 분별력 그리고 어떤 기준이 확립될 때에 그랬던 것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신 로마서 인내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게 하니까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면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예리해서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 관절, 골수까지 쪼개고 그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걸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사람에게 비추이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느냐?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 있죠. 자연인으로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행위와 자연인들이 행하는 그런 선행과 겉으로 볼 때 달라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왜? 형식이 같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돌봐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돼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연인들이 도덕적 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새로운 사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는 일들로 겉으로 볼 땐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냐,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신비하고 예리한 작용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랑도 순수하게 그의 생활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천한다고 할 때 처음에 볼 때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그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느냐? 사람의 부패성이 다 붙어 있습니다. 나름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행위, 선한 일마저도 그걸 혼탁하게 만들고 망쳐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고
순결함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규제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것을 가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말씀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한 일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모두 다 말씀에 의해 거듭난 자들이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근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성자와 같은 사랑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요. 그 말씀을 권위 있고 거룩하게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자체가 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때 부지불식간에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이 일이 그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놓치고 이걸 제쳐놓고 다른 것들, 돈과 관련된 것들, 구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일들 도덕적 선행과 구제와 사회적 사업과 같은 것들을 더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다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렇게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말씀을 제쳐놓게 되고 교회를 그런 일들과 상하게 내놓고 교회를 기업 경영하듯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일에 주력하게 될 때 교회는 변질되었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유럽 교회 아닙니까? 오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죠. 다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사업, 어떤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벌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실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 우선인 그 자리에서 조금씩 그것이 비중이 점점 떨어지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실험실의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 거, 점점 더워지는 거 모르고 죽는 것 같이 수도꼭지에 물을 잠가놨는데 그를 남아있는 물줄기 그 호수 속에 있던 물이 줄줄 나오니까 계속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실험실의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는 말씀에 충실한 목사보다도 다양한 것을 능숙하게 잘 해내는 그런 멀티플레이어 목사를 원합니다. 운영이나 경영이나 신방, 상담, 그리고 다독거려주고 상처받지 않게 해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되고 그런 목사가 인정을 받고 그런 운영이 잘 되고 발전해가면 좋은 교회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우리께라는 평가 말고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건축도 아주 훌륭하게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어떤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어느 시대에나 말씀이 첫째가 되고 그것을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해 나갈 때 교회는 순결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둘째가 되고 제쳐지게 되면, 그래서 다른 일을 우선시하거나 그런 일들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 결과로 제일 먼저 발생한 문제가 말씀에 빈곤이 온 것입니다. 교회 건축도 잘하고 사람은 많이 몰려드는데 말씀은 빈곤해집니다. 사람이 꼭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걸어가신 참된 말씀이 빈곤한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주합니다. 말씀 대신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흔한 말로 찬양이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사역들, 다른 사역들로 분주하고 바쁜 것들로 채워집니다. 정작 드려야 될 말씀은 못 들으면서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홍수 속에 식수가 없다는 말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쏟아지는 설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나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미약하고 빈곤하고 들을 것이 없다는 말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불순한 것들이 많이 섞여져 있고 이것저것 다 섞어 놓은 비빔밥 같은 것들로 성도들을 먹이고, 성도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순전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고 먹을 걸 먹지 못해서 빼빼 말라서 울목가의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처럼 계속 그런 자기들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진리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생수요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주림배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로 살아가요. 우린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이 가장 중요시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일을 벌이는 것, 그런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행복주의를 가르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구제나 봉사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룰 일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나머지 일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순전한 교회로,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주의 보혈로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기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했지만 실제로 나 개인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점검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말씀을 따르는 길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맺혀지는 그런 열매 맺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